미용전에 마이크 화면 켰네. 음. 미영아, 아멘. 저는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예, 주얼이 통해서 성함은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저도 처음인데, 처음 신고식 교재 치고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조금 살짝 당황은 했지만, 저도 앞서서 그 간증했던 분들과 포함되는 게, 듣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예, 저는 그 한 말씀이 오늘 크게 들렸습니다. 어, 주얼이 얼굴을 잠깐 보니까, 저도 우울증에 걸려서 저는 강박증이 심하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주얼이 제 힘듦을 주얼이한테 얘기했을 때 무덤덤하니 그렇게 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얼이 간증을 듣는데, 음, 저렇게 본인이 가정을 거치면서도 저의 마음을 받아서 얘기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예, 제가 주얼이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제가 숨는 게 아니라 예, 당당하게 주얼이가 제일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언니가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살자였거든요. 그래서 주얼이가 그렇게 아까 같이 나눴던 아가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말을 꼭 이렇게 교제 안에서 하고 싶고 예, 어, 늘 음, 저도 조금 이렇게 되게 부끄러우니까 말이 조금 떠듬떠듬한데 그 말씀 안 속에 그래도 힘이 들 때도 말씀 안에서 함께 이렇게 지내니까 회복되는 날이 오네요. 회복되는 날이 오고 또 저도 사람 중독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약간 사람 중독이 있다고 얘기할 것처럼 사람이 너무 좋은데 다가오면 멀어지고 멀리 가면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의 교제 생활을 통해서 사랑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요즘이어서 예, 저도 십자가를 통과할 때는 누구를 대신해서 통과해 줄 수 없다. 그 십자가의 그 지나가는 과정은 내가 나 홀로 이렇게 걸어서 씩씩하게 걸어서 힘은 들었지만 통과를 하고 나니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앞에 형제 자매들이 보였어요. 보였고 늘 제 얘기하기 바빠서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분 한 분 간증할 때마다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느껴지는 속에 저 뼛속 안까지 암처럼 침범했던 그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주얼이가 늘 언니 오빠께 감사하단 말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리고 주얼이가 차분하고 찬찬하고 하지만 제가 올 여름 땐가 주얼이랑 깊이 교제를 하면서 함께 즐겁게 데이트를 했던 그 시절의 주얼이를 보면은 너무 밝아요. 저를 한참 웃게 만드는 아이였거든요. 아마 그 달란트가 지금은 어, 갑자기 드러낼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저에게 보여졌던 그때 데이트를 하던 주얼이가 너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앞으로 주얼이를 쭉 지켜보시면 너무 활발하고 너무
장난꾸러기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슬피 어둠 속에서 울던 주얼이 나도 그랬다. 언니도 그랬나? 나도 그랬다. 그래. 그러면서 늘 교제를 하게 되고 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방이 저에게 이끌어 주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고 아주 기쁜 소식은 제가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이 우울증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 성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예,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 처음 들어와서 너무 뜨겁네요. 오빠의 영성 오빠의 그 모든 주옥 같은 말씀을 다 헤아리기는 지금은 저는 아직 생명이 어려서 다 일일이 그 속을 이해를 잘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 들었던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 저도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선아 자매가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나는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는데 그 나라에 저도 기쁨을 누리면서 예, 이제는 애통해서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기쁨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게 해주신 저의 늪에 빠진 사일과 기나긴 터널을 숨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갑자기 이렇게 사람을 1대1로 대하다가 여러 명이 오면은 멘붕 상태가 오면은 이게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미워요. 믿고 쓰는 미와 네. 딸 잘 데리고 왔습니다. 픽업 잘하고. 오늘 용성 오빠 말씀 어렵게 하셨나 봐요. 다들 어렵다고 난리네요. 근데 애들 시험 칠 때 보면 쉽다 하면 꼭 많이 틀려오던데 참 어렵다 하니 그러네요. 아무튼 잘 들으셨나 봅니다. 전부 다. 아니 귀로 듣는 거라고 아기가 태어날 때 태아가 귀가 제일 먼저 열리고 돌아가실 때 귀가 제일 마지막에 닫힌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제가 우리 엄마인데 내 귀 앓다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뭐 너무 귀가 팔랑귀라고 저보고 맨날 뭐 어디 밖에 내놓기가 무섭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도 많이 듣고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20몇 살 때 그 대구 명성 웨딩에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결혼식장을 가다가 저 때 제 20몇 살 때 그때 약 장사가 있었어요. 명성 웨딩 밑에서 막 약 파는 장사가 있었는데 그 약 파는 아저씨가 이거 듣고 가면 좀 이따가 뱀이 다리 생긴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뱀 다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저는 그걸 또 철떡같이 믿고 있잖아요.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곧 보여준다 하더니 계속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결국 결혼식 참석을 못하고 그거 보느라고. 근데 뱀다리가 아니고 뭐 이상한 거 하나 보여줬는데 그게 아직도 저는 뭐 뱀다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뱀다리 보여준다 해갖고 진짜 시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식 놓쳐가지고. 그래 그러고 또 뭐 이제 우리 선희 자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어갖고 거기에 빠져 있다가 또 못 가고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선희가 저 처음 만나가지고 한참 만에 성선이 고향 친구가 있는데 걔 만나가지고 저보고 너 옛날에 이랬는데 가면서 막 이러니까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선이가 그 얘기할 때 내가 진짜 귀 얇아가지고 수타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빠 얘기하시니까 그때 그 일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나면서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만날 때 그 말을 했었거든요. 이 귀가 얇은 게 복이었나? 왜 남들은 야 거기 좀 이상하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강의를 듣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 그 상도쌤 보통 말씀하실 때 뭐 한 100% 말하면 그 중에 70%는 교회 얘기고 공부 얘기는 3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수첩에
그때 이제 생협 강의할 때, 생협에서 성사학부모 강의를 할 때 보니까 내 수첩의 대부분이 다가 공부 방법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상도 오빠가 했던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런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제게 빼곡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듣고 이게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게 정말 귀로 듣는다고보다 아까 오빠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새겨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새겨 들어서 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내 마음 심중 깊은 곳에 있던 어떤 내 가난함과 그 하나님 말씀이 뭔가 둘이가 딱 있잖아요. 짝이 딱 맞는 것처럼 그렇게 딱 맞아진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내 깊은 심중에 있는 내 마음을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낙타 왜 마두금 소리라고 있잖아요. 낙타가 아기 놓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 자기가 낳은 아이를 젖도 물리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대요. 그럴 때 그 진짜 그 경험 많은 그 산파는 그 낙타에게 마두금 소리를 들려준다 하더라고요. 그 마두금 소리를 들려주면 그 낙타가 거기에서 마음을 치유받고 그 다시 아기를 그 자기 새끼를 젖먹인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 힘없고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늘 이제 나도 주얼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그렇게 늘 생각했던 거죠. 그 다 밝은데, 다 밝고 좋은데, 그 문을 닫고, 오빠가 예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이 있고, 또 남이 아는 자신이 있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알고 있는 자신, 남들은 다 아는데, 남들은 다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마치 있잖아요. 이 말씀하신 분은 나를 아는 듯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는가 봐요. 그 말씀이 내 깊은 곳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까지 침투해서 나를 딱 이끌어내는데 그때 이 말씀이 진짜 마음 깊이 새겨지고 듣더라고요. 마두금 소리처럼. 그렇게 내가 그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이상하게 내 인생에 있던 골골이 그 한 말씀, 한 경험 안에서 그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다음에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씀을 찾게 되고 이러는데 제가 다시는 그 향방 없는 다름질 같은 있잖아요. 다른 소리에 귀가 안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그때 왜 대구역에 가면 봉고차 막 있어가지고 사람 막 태워가지고 물건 팔고 막 그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 가끔씩 있잖아요. 들고 가고 막 이랬는데 이상하게 무슨 일인지 그때부터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안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말씀 앞으로만 이렇게 나아가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저보고 불나방 같다 하고 막 이랬거든요. 쟤는 마치 그 죽을 줄 모르고 불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처럼 빛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처럼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제가 되돌아서 그때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봐도 제가 전혀 후회가 됨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 아, 내가 이 말씀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고 오늘 또 그 우리 나경이하고 성희하고 저하고 그 성윤 언니 그 장례식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우리 세 명이 앉아가지고 그 카페에 앉아가 그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처음 이제 말씀 만났을 때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돌아보니까 37, 36 이 나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36, 37 보면 MZ 세대들 보는 마음인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그때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가난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랬을까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 이제 성희하고 나경이가 상도쌤 집 그 이사 처음 입주할 때 그 집 청소해 주면서 그 먼지가 막 몇 센치씩 쌓여 있는 그 집을 청소해 주면서 그 청소하는 자기들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울면서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 게 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일로 하라고 했으면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막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마 그게 우리 깊은 곳을 알아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이끌려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헤아림을 받는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헤아림을 받는다는 건 참 이게 기분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일요일 날 이거 월요일에도 내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일요일 날 그 주백 언니랑 그 미라한데
아침에 제가 11시에 좀 만나자고 했어요. 오전 교회 가기 전에. 내가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어떤 마음이 생기면 그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위로를 받거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그게 제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귀로 들리는 말씀으로는 이게 잘 안 되고 그 상대하고 대화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에게 연락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 두 사람은 내 말을 쳐내지 않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가 먹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오래 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미라도 2PM 생겨서 알게 됐고, 주백 언니도 2PM 생기면서 알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딱 어떤 마음이 딱 생기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라는 아침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바빠가지고 이제 근원이도 이렇게 뭐 케어하다가 나와야 되고 이런데도 내가 그 수고로운 마음이 막 마음 때문에 전화를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만나자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내가, 아, 이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 마음이, 그날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이 내쳐지지 않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함께 만나고,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만나지고 또 누구에게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와서 제가 교제하고 나니까 내 한데 있던 그 고민이나 마음들이 이렇게 막 휙 날아가던데, 아, 저는 이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것이 내게 전부인 걸로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고, 또 막 이렇게 생각 안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생각 안에서 가둬져가지고 그 무덤 같은 속을 늘 살았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걸 말로 해서 물어봐야 되겠구나, 질문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든다는 게 그게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늘 상상 안에서 제가 늘 생각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 듣고 묻고 듣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는 세계에 내가 살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 헤아림이 있는 세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께 아까 용성 오빠께서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이 말이 참 이렇게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 말이네요.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나라. 이게 우리는 나눠졌다고 생각하고 갈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눠지지 않는 한 나라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안에서 내가 이게 땅에 기반이 잡히는 것처럼 있잖아요. 내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말씀 안에 이렇게 내 발이 놓이는 느낌이 딱 드네요. 그래서 참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한 사람 더, 영경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많이 들은 걸로 만족하고, 어, 막 빨리 하려고 메모를 막 했는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이 정지영이 정말 머리가 좋고, 일치월장하는 게 너무 참, 고무적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좋습니다. 또, 오선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지금 현재적 경험을 해나가는 오선아, 대단합니다. 대단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거 같고, 조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하여튼 오늘 어,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거는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다루는 말, 그거 말을 하는 거죠, 오빠? 말통.
말통. 됐다. 그치? 말통 안에다가 놓겠느냐? 어? 여기 또 여기 세번역 그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그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은 이제 그런 말이고 침상 밑에 두겠느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데다 두는 게 아니고 불은 해서 등경 위에다가 이렇게 밝게 둔다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오늘 저녁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불빛 아래 등불 앞에 이렇게 모여 앉은 그 모습이 연상이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혹시 영민아 조문하고 영민이. 돌아가는 길 같은데? 맞아. 영민이 한마디 들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이고, 뭐, 시간이 막 그냥, 예. 네, 저는 잘 조문하고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경주로 가서 내일 또 일을 봐야 되고, 또 내일 일 끝나면 또 강릉으로 가서 또 일을 봐야 되고, 강릉 끝나면 다시 또 서울로 가야 되고, 지금 시즌이 이제 입찰 시즌이어서 내일은 수자원 공사 입찰 PT가 있어서 내려가는 길이고, 오늘 또 조문하고 왔는데, 어쨌든 뭐 다 만나고 왔고, 다 인사드리고 오고, 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다시금 예전의 모습이 좀 떠오르고 해서 좋았습니다. 좋았고. 오늘 말씀은 또 다시 내일 이동하면서 듣겠지만, 듣는다는, 또 등을 위에 둔다는, 어쨌든 다 듣지 못하겠지만, 듣게 되니까 등이 위에서 불을 밝히게 되니까 보여지고 알아지는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이 그냥 오늘 간증 들으면서 알아졌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빛 아래에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또 표현할 수 있게 되었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조심해서 다니세요. 네, 갔다 와. 그다음에 아까 손 들었다가 내려버렸는데 간절 말이 있었나? 혹시 순택이 형 할 수 있나요? 승택이 오빠. 마무리해 주세요, 신태희님. 오늘 듣는 걸로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 선아하고 심플하네. 미영이 간증, 주월이 간증 나도 잘 들었습니다. 아멘. 파이팅 힘내세요. 아멘. 아멘 예수. 감사합니다. 미스티 오빠. 간단하게 음. 정리하세요. 용성 오빠, 헤아림이라는 게 우리 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다 이거하고 다른 건가 봐요. 어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그 오빠 말씀을 못 들어서. 아까서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말은 네네. 판단. 아,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만 할게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으면 내 방식대로 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대구교회 오고 난 뒤부터는 제가 들으려고 노력 한 번도 안 했어요. 들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했어.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굳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거는 또 내 것으로 남아요. 근데 들려오는 거, 말 그대로 아까 기철 형제가 말했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워지어 있는 사람에게는 꼭 들어야 할 말을 들려오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집중해서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심 없이. 그런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비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네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을 쓴 요한은 성령에 힘입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성현제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 근데 영성형제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많은 표현을 하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일 뒤에 보면 듣는 내용보다 태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아까 지영이도 그런 말을 했지. 듣는 말씀보다 태도를 말씀하신 것. 내용보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말씀을 받는 흙의 위치가 아닌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고 정리하면서 등불 아래 살면 내가 보이고 헤아림, 어두움 아래 살면 남이 보인다. 결국은 판단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하는데 오늘 되게 이제 마음이 쓸린 거는 다른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1917년판 신약전선 마가복음 나왔잖아요. 저는 눈에 익숙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아, 이런 성경을 가지고 엄마야. 아침 저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옆에서 어린 제가 이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그 성경이 지금 내 손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그런데 이 성경 1917년 판이니까 우리나라 대부흥 시대죠.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가 이거 아침 저녁으로 또 무슨 시조 읽듯이 몸을 흔들거리면서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쭉 읽고 하던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 예수 신앙을 물려줬거든요. 아무튼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듣는 것.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으니까 성령이 아니면 내가 못 듣잖아요. 내 마음으로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내 마음으로 듣는 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감화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는 조건,
아니면 그러한 상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아마 우리의 자세, 그런 자리에서 오늘 그 미영이가 어제부터 연거푸 이틀 동안 빗장을 열고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약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미영이가 생명의 영웅에 이끌려서 이 말씀 앞으로 빗장을 열고 들어오는 이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어렵고 안 어렵고 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영으로 찾아오시니까 아무 염려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리에서 이렇게 몸으로 건축되어 간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또 금요일 날 뵙기로 하고 이와야 폭파. 용성 오빠 마이크 꺼져 있어요. 음. 그 끝내기 전에 한 사람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1917년판 신약전서 이거를 원고에 넣으면서 이거 무속 경제가 이거 칠 수 있겠나 싶었다고. 우리 아래 한 걸로 이게 안 쳐진다고요, 이게. 야, 근데 무속 경제를 해냈어요. 해내서 얼마나 또 제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이 신약전서가 1917년 판인데 이게 한 1917년에 원산판인데 침례교회에서 이거를 출판을 해냈는데 일제 강점기에서 일본 경찰들이 6,500권을 압수해서 불태워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판을 하려고 찾았는데 울릉도에서 85세 된 두 분이 요거를 가지고 있어갖고 할렐루야. 83년도에 재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60년이 지나서 지금 제 손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네. 우리가 지나간 60년 뒤에 어떤 또 말씀이 남아 있는 그 영원한 말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하여튼 성경 안에서 혹은 성경 밖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쏟아져 나와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무석 아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아멘. 폭파할까요? 잘 아멘. 자요. 좋은 밤 폭파는 되세요. 건설이다. 네? 폭파는 건축이다. 아, 안녕. 알겠습니다.